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봤는데 아람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병을 고치고 가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온 여러 예물들을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게하시가 달려가서 또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물건을 취하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지금이 그런 때냐, 지금이 그 물건을 취할 때냐.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게하시는 정말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그죠? 자기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우리에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대구에 그 경대 쪽에 모스크가 들어오고 지금 그 공사 중이죠. 이슬람 사원, 그죠? 모스크가 들어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기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그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아주 증오할 그 정도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이 그 어디죠? 그 UAE에 가가지고 40조 원 정도 되는 투자를 받고 돌아왔죠.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멀리를 내다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멀리를 내다봐야 돼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산하제한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 계획 같은 거 생긴 대로 다 낳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에서 이슬람 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한 나라 단위로 봤을 때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죠. 파키스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옛날에 파키스탄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가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나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파키스탄 같은 데는 교회들이 불타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뼈대가 되는 5가지인가 하는 그게 있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5 기둥, 교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교를 위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UAE에서 40조 원을 받아왔다 그랬을 때 그 돈은 오일만이 이슬람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펀드들이죠. 그렇게 들어오면 분명히 이슬람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네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너무 가까운 것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전 정부를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십시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요람이었죠. 이 왕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을 보면 나라의 정치가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이때 당시에는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신정국가입니다. 아시겠죠? 신정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신정국가고 다른 여러 나라 열국들이 다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때로는 그들의 왕들이 신과 동격 내지는 신의 신하 또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렇게 이제 신정국가였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그런 것을 펼치고 있는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이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룹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끼를 빌려와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짓다가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운동 속에 빠져버린 그걸 어떻게 건져내요? 그 산신령이 나옵니까?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네 거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 빠져버리니까 이제 선지자 성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자기들이 돈이 있다면 도끼를 샀을 텐데 빌려와가지고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에 빠졌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건져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사건에서 이런 이제 스토리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것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얘기의 초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는 아합 왕이 모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그룹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선지자 그룹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들의 삶을 보살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버리죠. 교회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게 살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성도들 안에서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일 후에 아람 군대가 이제 나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이 사마리아 세겜 이 지역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면 지도를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이 사마리아 지역 이제 한쪽에 이제 세겜이 있죠. 세겜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때는 조금 이해를 조금 얘기를 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북쪽은 세겜이 수도였어요.
사마리아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런데 아람 군대가 군대를 파견하는데 엘리사가 주로 이제 거주했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번에 아람 군대가 저쪽에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온다. 아니면은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엘리사가 왕에게 기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여리고 쪽으로 오니까 가서 그쪽을 방비하십시오. 그런 것을 딱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침범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돌아갔다가 이번에도 다른 루트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 그것을 알고 또 산업을 보낸 거예요. 또 그것을 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를 한두 번 내라 매번 이렇게 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어서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지지. 매번마다 그렇게 할 수 있나? 10번이면 10번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딱 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사가 그것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방어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잡지 말고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군대가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신부는 자고 일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기지개를 켜고 밖에 나가가지고서 둘러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 주변을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엘리사가 죽겠거든요. 자기들이 공격당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엘리사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님의 집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보낸 군대가 이 군대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녀석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이 영안이 열렸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싼 더 큰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는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겁을 내지 않았죠. 그런데 사환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 천주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어요. 알죠? 수호천사. 우리 개개인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라고 하는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봤을 때에 명확하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개개인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일부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명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천사들의 사역 중에 하나는 믿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개념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어느 상가집에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누가 가는 분이 있어서 제가 부조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가는 사람이 대신해서 부조를 했다고 해서 그 부조를 제가 한 게 안 됩니까? 제가 한 거 맞죠? 맞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천사에게 집중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그 천군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밖에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둡다는 얘기는 앞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기서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군대 지휘관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지휘관을 찾아가서 당신들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는데요. 엘리사 여기 없습니다. 날 따라오세요. 내가 안내해 줄게요. 하고서는 이 사람들을 끌고 행군을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 왕궁 근처 사마리아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느냐 그러면 이때 이제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지 않고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몇 킬로나 되는지는 제가 안 걸어가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어쨌든 거기에서 행군을 해서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무 모르긴 해도 그렇게 사마리아까지 오면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끌고 가니까 준비하시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이제 막 총공격 준비를 해가지고 창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군대는 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좀 있으면 전쟁도 해야 되니까 먹고 자 준비하자 그래 갑옷 다 갖춰 입고 막 음식도 든든하게 먹고 막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먼 거리를 한참을 걸어왔으니 지친 상태로 있겠죠. 그렇게 아람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라는 이게 아주 높이는 말이에요. 아주 높이는 말인데 내 아버지여 그래서 뭐 진짜 말을 잘 듣든가 요때만 아버지여
지한테 유리할 때만 내 아버지가 그래놓고 이 여호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칠까요? 내가 공격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창과 칼로 사로잡은 포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치겠습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고 평안히 자기 주인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람 군대로 가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공격을 하려고 공격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실패했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한동안 이스라엘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기록이죠.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국제 협약 중에서 이제 제네바 3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라고 합니다. 제네바 제3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네바 협정은 1864년부터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스위스는 옛날에 중립국이었죠. 지금도 중립국이죠. 중립국이니까 이제 말하면 이제 서양 진영도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동방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동서의 대립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와 서방 세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을 얘기하는 거 동서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뭐랄까요? 전쟁할 때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화학 무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알죠? 생물학 무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제네바 협약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쟁 포로에 관한 협약이라고 하는 그 제3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이제 몇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때에도 항상 그러니까 전쟁 포로에 대한 겁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 어떤 때도 항상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면 안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쟁 포로에게 음식과 구호품을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쟁 포로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 불러다가 뭐 고문하고 이런 게 있죠. 안 돼요. 전쟁 포로를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쟁 포로에 대해서 죽음이나 건강에 위협이 될 불법적인 행동이나 태만 행위,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쟁 포로는 아프면 치료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폭력, 위협, 모욕,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 포로를 끌고 우리가 가서 붙잡아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복 조치 금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왜 예를 들어서 스나이퍼 알죠? 저격수. 스나이퍼가 멀리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나이퍼가 만약에 전쟁 포로가 됐다. 붙잡아 와가지고서는 탁 쳐놓고 우리 아군을 많이 죽였으니까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쏴 죽이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복 금지. 그 다음에 그 여성일 경우에 그 성을 그러니까 여성은 아무래도 남자보다 약하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최선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반드시 귀환을 시켜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북한 포로 잡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냈죠. 지금 북한은 국군 포로 잡고 있죠. 예. 미군 포로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 돌려보내야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돌려보내야 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전쟁 포로 중에서 전쟁 포로가 범죄자일 경우에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지 않고 일반 법정에서 3심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네바 협정이에요. 3심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3심 제도가 있죠. 얘기해봐요. 뭐예요? 네. 그럼 우리가 1심은 보통 무슨 법원이에요? 몰라요?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이 3심 제도입니다. 그죠? 다시. 우리나라 3심 제도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조국 씨 같은 경우도 1심 끝났죠? 1심 끝났어요. 지방법원에서 끝난 거예요. 2심은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 그 다음에 3심은 어디로 가요? 대법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포로에 관한 협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통째로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성격이 좀 뛰어나다. 어쩌면 제네바 협정의 전쟁 포로에 관한 이런 것들이 성경을 많이 참고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항상 사람의 인권 같은 걸 존중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때 당시만 해도 세계 열국들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인권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드보라 같은 경우에 여성 지도자였죠. 여성 지도자들이 바로 이때 나타나고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하고 말씀 마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 침범을 했어요. 이스라엘 침범해서 이번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좁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군대가 와서 대구를 에워싸 버렸다. 대구를 에워싸 버리면 대구 안에 있는 모든 식량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에워싸고 한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뭐 계속 뭐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음식부터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필품들이 계속 실어 나르잖아요. 공장 같은 데서. 그죠? 에워싸버리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가 에워싸인 채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굶주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낙이 있죠, 낙이. 당나귀를 잡아먹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잡아먹지 않아요. 그런데 당나귀 머리 하나에 몇 세겔? 80세겔. 이때 당시에 1세겔은 4일치 1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비둘기똥 예?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다섯세겔. 이 비둘기똥에 대해서는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둘기똥, 실제적으로 비둘기똥 그걸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그 소금, 염분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똥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비둘기똥을 실질적으로 거래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식물의 뿌리, 그죠? 그거를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여기 딱 써놨죠. 제가 노트에 써놨죠. 거기 보면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똥 4분의 1값, 4분의 1값에 몇 세겔이요? 5세겔. 5세겔이면 아이고 20일을 일해야 이걸 얻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에서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를 할 경우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왕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여자가 어제는 우리 아들 잡아먹고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랬는데 내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지 아들을 숨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들은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엘리사 때문이다. 이 원인이 왜 뭐예요? 이 원인은 진짜 엘리사 때문입니까? 이 일의 원인은, 그들의 굶주림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담아두고 있었고, 우상 숭배를 장려한 이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합 시대에도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 요람 때도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돌아서지 마세요. 우리 직진, 옛날에, 지금은 대학생이죠, 늦둥이를 낳은 분이 계셨어요. 엄마가 이름이 나무개인데
아무개야. 내가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딸내미가 엄마 돌아서지 마. 이제 우리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꼬마한테 하니까 꼬마는 진짜로 돌아서면 잊어버린 줄 알고 엄마 돌아서지 마. 돌아서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직진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 돌아서지 말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직진. 그래서 이 요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내일 아침까지 엘리사의 목이 몸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죠? 그때의 엘리사가 앉은 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장로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뭐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굉장한 정치인들,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얘기하기를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거든 들여보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왔으니까 경호원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서 딱 서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몇 세겔하고?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밀가루 한 스아 그러면은 7.3리터입니다. 7.3리터. 그러니까 한 4대 정도 되는 거예요. 4대. 4대 알아요? 뭐 어른들이 알겠지만 뭐 아이들이 알겠네. 7.3리터. 그러니까 1.8리터짜리 우리가 그 페트병 보면 1.8리터짜리 있죠. 이제 한 대가 1.8리터 정도 됩니다. 한 대가 1.8리터.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페트병 큰 거 그게 한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4개 정도가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군대 장관이 얘기하기를 피식 웃으면서 한 소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뭐 창문을 확 열었다고 해서 그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콧방귀를 픽 깁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해. 네가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은 네가 먹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밖에 사는 나병 환자 2사람이 쫄쫄 굶어서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첩자노로 돼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격하면 됩니다라고 그걸 루트를 좀 가르쳐주고 우리가 좀 항복을 하자 하면서 이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면 왜 그 한 사람이 거짓 하잖아, 그죠? 그런 이제 첩자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텐트가 텅 비었고, 그래서 거기서 막 먹을 것 훔쳐먹고 금덩이 가지고 갖다가 갖다 놓고 감춰놓고 또 가서 또 막 노략질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백성이 다 굶어 죽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리실 거야. 그래 가서 왕궁에 가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왕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말 2피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정탑을 하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하고 길거리에도 옷이 막 널려있고 이런 모습을 봤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이제 그 모든 그러니까 아람이 버리고 간 군량미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해가지고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이제 그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1세겔하고 보리 2스와에 1세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때에 사마리아 성의 치안을 위해서 왕이 이 군대 장관을 그 성문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급하게 지금 뭐 소문이 나는데 빨리 가서 가져오면 다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 이 군대 장관 말고도 죽은 사람이 더 있지 않나요? 우리 그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어디죠? 그 동네.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 10월 말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군대 장관도 발표해서 죽고 말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그 소문도 듣고 그것을 보기는 해. 앞에 있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와중에도 생각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이 굶주리고 있고 왕은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흐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여당 야당을 나눠서 싸움을 하고 조율을 하고 뭐 경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치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멀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식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수리 나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베어버렸어요. 누군가 가서 베어버렸어요.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이 거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배임받는, 베어지는 나무가 아니고 구루터기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